성탄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즐거워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아 프렌즈 장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이것저것을 맡고 있는 황윤아입니다. 비아 언박싱은 비아의 새로운 책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책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으로 소개를 하는데 오늘은 그 책 없는 언박싱으로 기도노트 때 항상 좀 실물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도노트가 제작 기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아무래도 영상을 찍는 시기에는 실물책이 아직 없어요. 지금 맞아요. 열심히 인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실 때쯤이면 실물책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실물책이 나오고 영상을 찍으면은 너무 늦게 올라가가지고 맞아요. 네. 대림절이 지나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책 없이 또 언박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기도노트 시리즈가 이것저것님이 주도하는 시리즈라고 들었어요. 주도한다고 말하기에 너무 부끄럽고요. 그냥 네. 사순절, 대림절 두 번의 기도노트가 나오는데 이제 뭐 전반적인 컨셉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좀 하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제 편집장이나 디자이너랑 의견을 교환해가면서 만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림절을 몇 번 소개를 하긴 했는데요. 그 광희 목사님 섭외해서 공식 목사님에서도 대림절 한번 다뤘었고 예전에 저희 기도노트 때도 한번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혹시 또 이 영상 처음 보시면서 대림절이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대림절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건데 그 오시는 게 성탄이죠. 성탄 앞에 4주의 주일, 이렇게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4번의 주일을 대림절기라고 부릅니다. 대략 40일 정도가 돼요. 74, 28. 30일 조금 넘네요. 네. 그리고 이번이 성탄절이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대림절은 항상 주일에 시작을 해요. 사순절은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수요일날 시작을 하고 대림절기는 대림 일주일을 해서 주일날 시작을 하는데 이번엔 성탄절이 주일이라서 대림 4주가 하루도 사라지지 않고 다 존재하는 꽉 찬 대림절기. 꽉 찬 대림절. 원래 그런 개념은 없는데요. 원래는 대림 4주일을 시작해서 그 사이에 12월 17일부터를 좀 다른 뭐 성탄 며칠 전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성서 정과도 좀 달라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12월 17일이 그 4주의 토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거의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성서 정과를 다 보실 수 있는 2023년 대림절의 특별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그 성서 정과로 가해, 나해, 다해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2023년은 가해예요. 가해? 네. 그럼 이게 돌아온 거죠, 처음으로? 그렇죠. 네. 그럼 영어로는 이게 ABC로 나누나요? 네, Year A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오면서 가나다로. 네. 작년에도 비아에서 나온 대림절 기도노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올해 또 기도노트가 나오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대림절기는 성서정과가 사실 변하지 않아요. 다 고정돼 있어서 계속 같은 걸 읽게 돼 있는데 이제 성서정과는 기본적으로 구약, 시편, 신약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무엇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해에 다시 묵상하면서 대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인 거죠. 계속 같은 걸 읽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 사이에 겪은 일도 있고 그 사이에 자기가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고 작년에 저랑 올해 저건 그렇죠. 또 다르니까. 그래서 본문은 같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기도노트 안에는 본문하고 묵상을 같이 배치하는데 묵상 글은 다 바뀌었고요. 본문이 같은 본문도 있고 다른 본문도 있는데 이번 기도노트의 구성의 핵심은 제가 좋아하는 저랑 이제 편집하면서 편집장님이랑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제가 되게 예언자적인 얘기를 좋아한다고 편집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림 전반에는 주로 구약 이사야서나 이제 이런 쪽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왕이 오신다라는 얘기에 저는 조금 더 초점을 뒀고요. 이제 후반부로 가서는 그러면 오시는 왕의 어떤 치하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신약 본문을 좀 배치했고 그에 연결되어 있는 묵상글들을 담았습니다. 이번 기도노트의 어떤 특징에는 어떤 점이 있나요? 작년 기도노트 사파는 사파는 저희는 다 이제 편집장님이 그리시니까. 이번에도 그럼 다 그리신 거예요? 네, 저희는 따로 외주를 쓰지 않는 그림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워낙 잘 그리시니까. 계속 보다 보니까 저도 그 그림체에 좀 익숙해져가지고. 길들여서. 그냥 이 그림인갑다. 딱 비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그런 삽방에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작년 기도노트는
동방박사의 이동을 컨셉으로 잡았어요. 네, 점점 다가오는 네네, 그런 느낌으로 제가 그림을 요청했었고, 이번 대림노트에는 예수님의 오시는 그 성탄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그렸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네. 약간 이런 것도?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본문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헤로데의 그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왕이 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헤롯이 영아를 다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도 그 그림으로 담아서 이게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저 예전에 사순절 때 되게 인상 깊게 본 그림 중에 예수님 십자가 있는데 뒤에 있는 인물들을 이렇게 쭉 그려놓은 그림 있더라고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도. 네. 성탄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즐거워하잖아요. 일단 네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성탄이라는 그 절기가 주는 즐거움도 있고 막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 성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의 삶 속에서의 어떤 비극이랄까 어려움, 누군가의 도움, 그리고 그때도 삶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네.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시는 예수님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그런 생각들도 다시 이 대림절기를 보내시면서 고민하실 수 있도록 이제 네. 그런 그림도 넣어봤습니다. 좀 이 슬픔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뭔가 끌어안을 수 있어야 성탄이 또 그만큼 기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제가 작년 영상에서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림절기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요. 왕이 오신다는 것에 대한 떨림이 있죠. 두렵고 떨림이 있고 그 두렵고 떨리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나?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닌가? 나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하다 보면 왕이 오시는 게 기쁘지만 두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저의 약간의 희망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근데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책 제목도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제목은 주여 우리에게 임하소서입니다. 그럼 이 기도노트를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팁이 있을까요? 뭐 저희 기도노트의 특징은 이제 앞에 혼자 하거나 여럿이 하거나 할 수 있는 기도문이 수록되어 있다는 거고 이게 매일매일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왜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감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대림절을 보내는 왕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는가라는 것을 본문과 묵상글 그리고 혼자나 여럿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잘 쌓아가시다 보면 독자분들만의 어떤 대림의 의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 그리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도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여기 사무실에서 저번에 사순절 기도노트로 같이 했었거든요. 매주 시간 정해놓고. 근데 되게 좋았어요. 이게 또 같이 하니까 또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쭉 넘겨보시면 매일매일은 그냥 매일매일이에요. 그리고 작년 책하고 같이 요 책 등이 조금씩 색깔이 변해요. 등이 아니죠. 페이지 테두리가 네네. 조금씩 색깔이 변해요. 짙은 보라색이었다가 점점 연해지면서 이제 밝은 빛이 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책을 세워서 물론 네. 지금은 책이 없지만 네. 책을 세워서 보시면 이 페이지 색깔이 변하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라데이션이 네,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전례 예배에서 초를 사용하는 교회는 이제 4개의 초를 준비해 놨다가 어두운 보라색 초부터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밝은 초를 켜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책 페이지에다 구현을 했고요. 나머지는 그냥 쭉 일자를 따라가시면 되는데 성탄밤, 그 성탄밤이 사실은 24일 밤인 거죠. 24일 밤부터 성탄이고 예수님은 24일 밤에 태어나신 거죠. 그날은 이제 성탄절 시작인 거고 그래서 성탄밤과 성탄 아침, 성탄 낮 이렇게 3번이 있어요. 성탄절 관련된 페이지가. 성탄절은 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한 번, 저녁에도 한 번 의미를 좀 더 되새겨 보시는 것도 저는 이 성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비아에서 나오는 대림절 기도노트, 비아 기도노트 주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책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대림절이 매해 돌아오지만 매해 우리가 똑같지 않고 또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매해 같지 않기 때문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묵상할 것들이 되게 많을 것. 이게 뭔가 우리가 묵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대림절, 그냥 지나가는 성탄절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루하루 계속 생각을 쌓아가다 보면 올해 성탄절이 주는 의미가 더 그만큼 특별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와 함께 이 기도노트로 묵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노트를 만들면서 같이 항상 작업하는 게 달력인데, 또 연말이니까. 네, 독서운동을 가입하시면 달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달력을 못 만드실 뻔했다고. 너무 비쌉니다. 달력 종이가 좀 두껍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전체적으로 그 도서 제작 단가가 다 올라가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도노트도 2,000원이 올랐고 저희 출판업에 종사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많은 성원 바랍니다. 네. 쿠키 끝?